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아멘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진짜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하노님 권사님이 세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내가 외출을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차로 나를 데려다 주겠느냐 이야기했어요. 큰아들이 얘기해요. 어머니, 제 차는 소나타인데요, 승차감 좋아요. 제가 모실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소나타는 차를 내가 어떻게 타냐. 소나타를 무시한 거 아닙니다. 하여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제 차는 아벨라인데요, 좀 소형차이긴 하지만 괜찮으시면 제 차를 타세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알을 베라고. 그러면서 이 차를 안 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 차는 그레이스인데요, 아주 오래된 봉고차예요. 괜찮으시면 제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레이스 정말 좋다. 네 차를 타면 은혜가 충만할 것 같구나. 야, 그 차로 가자 하시면서 막내 아들 차를 타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레이스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은혜라는 말 아닙니까? 영어로 은혜예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은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카리스, 헤세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이 카리스,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값없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어떤 할머니가요, 손자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주려고 대리점을 간 거예요. 가서 커다란 데스크탑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할머니가 옆에 보니까 조그만한 노트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했대요. 양반, 내가 이렇게 커다란 컴퓨터를 샀는데 요 조그만 요거는 그냥 거저 덤으로 주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런 노트북이 비쌉니까? 아니면 데스크탑이 비쌉니까? 이게 노트북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면 이게 덤으로 거저 끼워주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덤으로 거저 끼워주는 거 치고 좋은 거 보셨습니까? 사실 덤으로 그냥 거저 이렇게 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싸구려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저 주셔요. 값없이 주셔요. 공짜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다는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값을 우리에게 받으신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거저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은혜를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있도록 이 은혜의 값을 그냥 헐값에 매겨 놓으셔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사게 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의 값을 아주 헐값에 매겨서 우리가 싸게 그것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고맙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값을 주고 사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우리가 값을 치른다면 이것은 값을 주고 산 것이지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싸게 팔아서 감사하긴 하겠지만 은혜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며칠 동안 쫄쫄 굶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정말 필사적으로 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천막을 친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혹시라도 먹을 것이 떨어져 있을까 싶어서 그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 하나를 발견을 했대요. 근데 이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을까, 먹을 것이 있을까 싶어서 정말 그 주머니를 불이 나게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커다란 진주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나그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주를 보고는 너무너무나 실망해서 집어던지면서 하는 이야기가 겨우 진주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정말 그러한 그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불러오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진중에 완전히 가득 깔리게 그렇게 만드셔서 그들이 질리게, 정말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뿐인가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닳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이러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가장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거, 이거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원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 생각해 보니까 요즘 흔히 우리가 뭐 금수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금수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가장 유명한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총망을 받는 젊은이. 이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꿈대로 되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큰 사람, 이름 날리는 사람, 물론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던, 자기가 바라던 이러한 꿈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품었던 그 모든 꿈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바울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유명한 사람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전 세계 모든 세대, 모든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 이름을 날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직장에 보내셨다면 그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봉산교회에서 한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이루려고 하시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하면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병이 들면 은혜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도, 건강한 것이 당연히 은혜이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아픈 것도 은혜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빙점 소설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을 지었던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해 또 척추 질병으로 13년 동안 요양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당했던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13년의 그 시간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그냥 그 13년 동안만 병으로 고생을 했던 게 아니에요. 평생을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혈소판 감소증, 또 직장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킨슨병에 걸려서 정말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늘 암송하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프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고통 속에서 이 시를 늘 암송했다는 거죠.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대신에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 이게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안 아파야 은혜라고 말해요. 만약 아프면 병이 나아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픈 것도 은혜이고 고통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모두 다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병에 걸리더라도,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통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제사장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 배고프고 목마르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을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그냥 우리를 멀리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한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 아픔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남들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은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때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문제가 더디 해결되어질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더디 해결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때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이러한 때를 따라 주시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값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복된 삶,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